하나님의 심겨진 의인나무 되어 변함없이 생명의 꿈 십자가 산을 자랄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잘 살기를 바랍니다. 잘 살기를 바란다. 잘 산다 말은 우리는 이미 우리 속에 어떤 특정한 개념이 딱 고착되어 있습니다. 잘 산다는 말은 풍성하게 물질이 부유함과 건강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 누리며 사는 것, 그걸 잘 산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잘 산다는 그런 1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잘 산다는 것은 이 땅을 가장 아름답게 가치롭게 산다는 것을 말하면서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영원히 사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지 못하면 이 땅 아무리 잘 살아본들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이제 잘 살기 위해서는 나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정확한 생각들이 그 약속을 딱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 현재의 삶이 아름답다, 잘 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군장님의 이 아까 했던 멘트처럼 우리의 생명이 참 덧없습니다. 이번 주간에 큰딸의 청을 따라서 제가 이 밀양에 다녀왔습니다. 간 이유는 큰딸의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보다 2살밖에 안 많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른 딸의 다른 친구를 만났는데 이미 그 딸의 아버님은 돌아가셨어요. 그 모든 순간순간에 제가 문득 드는 것이 뭐냐면 딸들의 아버지가 이제 다 돌아갑니다. 죽었습니다. 아직 젊은데도. 이제 그 세 친구,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버지는 저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참으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한 3, 40분 동안 저 혼자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무도 없이. 밀양 그 강변에 차를 세워놓고 혼자 조용히 기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삶이, 죽음이 너무나 가벼움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시는군요. 제가 나이는 얼마 안 되지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장례식을 집례해 보았습니다. 10몇 살짜리부터 20몇 살짜리부터 90살 넘는 분까지 참 많은 분들의 장례식을 제가 집례하면서 그 장례식을 집례하고 나면 제 마음속에 드는 참 안 좋은 좀 염세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대한 염세적인 마음이. 세상이 더덥다. 살아서 뭐하나. 이상한 마음까지 들어요. 너무나 가볍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의 현재의 삶이 아름답고 찬란하고 복되기를 바란다면 나의 나중의 삶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순간순간 삶과 죽음에 대한 밀물이 밀려오며 모든 영혼의 썰물처럼 빠져나와버리고 흠망해집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너무 기초적이고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이거 모르면 교회를 다녀본들 의미 없다고 말할 만큼 너무나 기초적이지만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양을 키우는 목자가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참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내 삶이 불안하다, 불행하다, 힘들다, 아프다는 것을 인간은 본능적으로 체감하게 되어 있어.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 인생은 참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중에서 너무나 큰 것,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변질될 수도 있고 또한 나에게 아픔으로 슬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랑보다는 훨씬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주셨으니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나는 먼지요 미물이요 티끌입니다. 일상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상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물질에 흔들리는 나의 아무 쓸모없는 내 인생을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작아요. 그런 나를 향하여 주님은 지금도 말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용씨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 아들 십자가에 매달아서 널 샀어. 널 구원했어. 너는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줄 아느냐? 너는 나에게 전부다. 그런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마다 제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저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렇게 한분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여러분, 이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의 요청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이 생명이 있으면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1900년대 초기에 기독교가 막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될 때에 한 마부가 있었습니다. 마부란 말은 말을 끌고, 지금으로 말하면 택시 기사의 개념이겠죠. 사람을 태워주는 마부가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마부가 예수를 믿어 이제 진짜 삶이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택시기사는, 개인 택시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지만 과거의 마부는 천박한 사람이었어요. 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에, 입술에는 늘 기쁨이 있고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멀리서 늘 그 양반은 그 마부를 쳐다보던 한 양반이 있었습니다. 가서 놀리려고 가서 이렇게 말했어. 어이, 마부 양반, 예, 당신이 왜 그렇게 날마다 즐겁소? 마부가 쳐다봅니다. 웃으면서. 양반이 떼어놓고, 마부가 예수 믿으면 뭐 양반 돼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 마부의 답이 대단합니다. 선생님, 마부가 예수 믿으면 양반 되는 것이 아니라 마부가 예수 믿으면 행복한 마부 됩니다. 그 말에 그 양반이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마부가 다니는 교회를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의 얼굴에, 마음에, 입술에 찬양이 없고 기쁨이 없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내 삶 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에 대한 은혜를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아니 5분만이라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내 삶에 공감이 있고 피곤함이 있습니까? 이거 묵상하시면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다, 평강이 있다고 함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진정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복음을, 이 사랑의 마음을 내가 믿어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이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가? 조금은 사변적일 수가 있고 조금은 변장적일 수가 있지만 잘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 복음을 말씀하시기 전에 13절, 14,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해 주셔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4, 15절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구약의 민수기라는 말씀이 이 말씀의 기본이 됩니다. 기초가 됩니다. 설명해 드리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왔어요. 40년 동안 하나님 그 백성을 인도합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처음으로 놀라운 이적으로 만나를 먹이시며 반석 곁으로 물을 내시며 그 백성을 인도하지만 40년이 지난 인생은 안 바뀝니다. 그 하나님 인도하시는 기적을 보고도 이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뱀을, 불뱀을, 독사를
그들이 살고 있는 시내 장막에 다 풀어넣어 버리십니다.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 사경을 헤맵니다.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 다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을 살리는 길을,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너는 내려가서 노스로 뱀을 만들고 그 뱀을 장대 끝에 달고 이렇게 외쳐라. 뛰어가면서 이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에 한쪽에서는 답답함이 있어요. 하나님, 그 방법은 좀 아닌 거 아니에요. 뱀 물린 사람한테 뱀을 쳐다보면 산다나 이 논리가 됩니까, 하나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거 말고 더 기막힌 방법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막 옆에 내일 아침에 붉은 꽃을 내가 피울 테니까 그 붉은 꽃을 다 따다가 찍어서 물린 뱀의 환치에 발라라. 그러면 그것이 다 독을 빼줄 것이다. 이런 거 말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을 깨끗하게 씻으면 그것이 해독이 되고 소독이 되어서 독이 다 사라지는 그런 거 말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인간 마음이 딱 맞고 합리적이고 딱 좋아요. 그런 것 하지 않고 뱀한테 물린 사람한테 뱀 만들어서 뱀 쳐다봐라. 이게 논리가 됩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이 저는 끊임없이 들었어요. 매일 읽을 때마다. 오늘 그 말씀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여러분, 뱀 쳐다봐라 말했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백성들이. 어떤 사람은 참 착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를 인도하신 모세, 그분이 말하니 쳐다봐야지 한 사람은 쳐다봤겠지. 또 어떤 사람은 미치야 본전이다. 죽을는데 뭘 못하겠노? 뭘 못하겠노 싶어서 쳐다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도 아닌 소리 하고 앉았네. 태풍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반응할 거예요, 아마. 이 시험에 대해서.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으로 구원시키셨는가? 우리 창세기로 가봅시다. 인간의 타락의 첫 번째가 뭡니까? 아담이 왜 타락했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약속에 대한 불순종이었어요. 이제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뱀을 본 자들은, 뱀에 물린 자들, 모세가 만든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어.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 달리신 주님이 십자가를 알고 믿고 그 죽음이 내 죽음 때문이라고 고백하면, 어린아이같이 단순히 그만 받아들이면 구원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서 하나님은 인간을 납득시켜 구원에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제시한 것에 대하여 약속을 믿고 따라와서 믿으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방법으로 이 땅의 죄를 없애고 인간 구원의 방법을 만들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에이 이렇게 말해요. 그것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아요 라고 너무 단순하게 게 쉬우니까 안 믿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걸 영화 보신 적이 있죠. 티벳에 가면, 티벳 알죠? 인도 위에, 중국 밑에 있는 티벳. 그 티벳에 가면 사람들이 일생에 한 번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수도 성지인 라사까지 가야 해요. 걸어서. 근데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체투지라고 해요. 먼 이마와 양손과 양무릎이 바닥에 닿도록 3보 1비 하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1~200m가 아니라 수십 킬로입니다.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밥 헤미게 가면서 엎드리면서 뭘 하죠? 자기의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렇게 해야 내 죄가 씻기지. 그런 인간의 노력과 남다른 자기 수양이 있어야 죄가 벗겨지고 정결케 되지. 사람들은 그런 종교를 원해요. 내가 열심히 해야 구원받고 회복되고 천국 가는 것. 아니면 남다른 깨달음을 가지고 저 편의 세계에 있는 그런 진리를 내 마음에 품고 터득하고 해석되어야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죠. 그것이 되어야 열반한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렇게 말해요. 과연 그럴까? 만일 태어날 때부터 손발이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TV 다큐멘터리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조그마한 꼬마가 태어날 때부터 손에 붙어있는데 손이 너무 작아요. 발은 없어요. 애가 떼굴떼굴 굴러다녀요. 만일 그 애가 TV에서 태어났으면 그 애는 평생 구원도 못 받고 그냥 버림받을 거예요. 태어나기도 그렇게 태어났는데 죽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종교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가 박사든 학자든 부자든 아무나 상관없이 오직 그가 가난뱅이든 무식자든 글자 몰라도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바라보면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엄성이에요. 그것만 어린아이처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라도 다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손발이 없어도 그 의지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셨구나 이것만 믿어버리면 구원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는 이 엄청난 복음. 사람의 노력으로서는 여러분 너무 비싼 것, 너무 귀한 것은요 돈 주고 살 수 없잖아요. 아침에 보았던 저 찬란한 태양, 공기, 이걸 돈 주고 산다면 우리는 다 굶어 죽고 다 말라 죽었어요. 너무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구원도 똑같아요.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취하거나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위대한 것은 거저 주시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 선물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이 사실만 믿으면 광야 백성이 의심이 가고 아파 죽어도 모세의 말을 어린아이 마음같이 그것만 뱀만 쳐다보면 산다는 그 말을 믿고 쳐다본 적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달린 것 많은 사람들이 알죠. 하지만 그 죽으심이 그 살찌짐이 피 흘림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라고 믿고 인정하고 내 전 인기를 통하여 그걸 붙잡기만 하면 너무 쉽지만 그 위대한 구원이 내게 선물로 주어진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요 전부라고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가졌기에 여러분들은 위대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이성에 부합되고 우리의 생각에 부합되어야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수납하려고 해요. 하지만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붙잡을 수 없는 것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인간을 구원하지 않아요. 너무나 단순하게 너무나 쉽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붙잡기만 하면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보면 이 시다르타 사카모니라는 말이 뭐냐면 시다르타는 그 부처의 본 이름이에요. 사카모니는 석가라는 말은 샤카족이라는 인도에 있는 어떤 종족 이름이 있어요. 모니란 말은 문이 선생이란 말이에요. 시다르타 이 샤카족의 현인 이 시다르타 우리가 아는 부처를 말해요. 그 사람이 80세에 죽거든요. 그 80세에 죽을 때에 그의 제자 중에서 아난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난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석가모니의 사촌 동생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가문주의, 가장 많이 묻고 가장 많이서 배웠던 최고의 제자가 이 아난다는 사람인데, 이제 그의 스승이자 형님인 이 시다르타가 죽게 되었을 때에 묻습니다. 스승님, 이렇게 가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길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물어요. 이에 시다르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일생 그 길을 찾아왔네. 당신도 열심히 찾아보기라고 했습니다. 참 솔직하면서도 인류의 스승다운 진짜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시다르타는 그 길을 찾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더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으로 확 교훈하다 싶어요. 이 예수님의 정언을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웃기네 라고 반응할 수가 있고, 아니면 진짜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진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든지, 아니면 이상한 유대 청년, 정신 나간 청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후자. 그 말이, 그의 선언이 맞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 했던 그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창조주께 가고 싶은 그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그거 압니다. 참 좋은 건 다 알지만, 다른 종교에도 좀 부족하지만, 불완전하지만 좀 다른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종교는 다 통하니까.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아니요. 다른 데는 다 품지만 이 사실만큼은 우리는 양보할 수도 없고 적당히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I am the way, 그 길이라는 거,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죽여서 나를 살리셨거든. 그래서 다른 길은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길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만이,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라고 하지 맙시다. 나의 죄, 한번 나의 죄,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십니다라는 그 고백과 그 인정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생명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럼 왜 예수의 죽음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 됩니까? 라고 반문할 수가 있잖아요. 좀 어렵습니다. 이제 신학적으로 들어가는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 인간은 두 가지 죄가 있어요. 하나의 죄는 부모 때부터 가져온 원죄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의 부모님 계속 올라가면요, 모든 인류를 하나로 이렇게 만나거든요. 그때부터 그 아담과 하와라고 말하는 그 인류의 최초를 그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원죄, 죄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부정모혈로 아담과 하와 사이에, 남자 사이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살면서 수많은 자기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 고범죄라고 말하는 죄를 지으며 죄덩어리를 일생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다 죽어요. 다 심판받고 다 죽어버려요. 그럼 그 죄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죽기 육체로 떠나기 전에 그 죄가 없어지면 돼요. 어떻게 하면 없어지죠? 죽으면 없어져요. 그래서 죽어버리면 이미 그 영혼은 지옥불의 심판에 가버리기 때문에 생명하고는 거리가 없잖아요. 내 육체가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내 모든 인간의 죄가 없어져야 돼요. 없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죄만큼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하지만 그 누구도 자기의 죄를 가지고 죽으면 자기 죄는 사라지지만 그 죄가 죽음과 같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죄는 내 죽음과 사라지는 동시에 나의 영혼은 심판의 지옥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 길이 없어, 인생에게는요. 내가 아무리 내 딸을 사랑해도 내가 죽어본들 나는 내 죄 때문에 저의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유일한 길은 죄 없는
그 무엇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모혈로 탄생한 사람,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든지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정모혈로 탄생하지 아니하는 어떤 존재가 와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는 자가 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잉태되셨죠? 성령으로. 부정모혈로 탄생하지 아니하는 유일한 인간, 예수. 우리는 오늘도 사도신경 외웠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예수님께서 죄 없이 남녀 사이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 없이 태어나신 그분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이유,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만이. 시달다 석가모니도 공자도 다 자기 죄 때문에 고민했고 그 죄로 인해 죽은 거예요. 다 부정모혈로 다 태어났기 때문에. 야, 목사님 어떻게 남녀 사이에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태어납니까? 라고 반문할 수가 있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방법은 이성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이루어진다고.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가 들어오는 것처럼 인간의 순종 하나님은 구원을 만드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쳐다본 적 살았던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이게 기적이지요. 이게 믿어지는 게 기적인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믿고 싶습니까? 이미 성령께서 그 마음을 믿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쳐다보고 믿음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이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어집니까?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부정모혈로 탄생한 인생이 가능하다는 것.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죽어서 이제 그 죄에 대한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 도말되어 버리고 나는 죄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이 위대한 구원의 길.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이요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것은 17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십니다. 기독교가 가진 냄새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기독교가 가진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인간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안 좋은 거예요. 슬픔이에요. 한국 교회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많이 받고 있지만 여러분 그거 말고 교회 말고 교회 믿을 필요 없어요. 성경 말씀을 믿으면 돼요. 약속의 말씀 복음을 믿으면 돼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고 오직 약속의 말씀 쳐다본 적 살게 하신 그 단순하고도 그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 한 절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믿습니다라고 시인하면 되는 걸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너무 어렵습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 믿음이 없으면 죽다가 깨어나도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목사가 할 수 있는 설교요 노력이지만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 시간 진짜 간절하게 성령님께 구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이것이 믿어지는 기적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